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에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삶을 누르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자아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배우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러워하고 내 성공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종종 진짜 나가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 배우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동감하시겠습니까? 그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양한 삶의 무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십니까? 누구는 부모로, 어떨 때는 자녀로, 어떨 때는 직장과 어떨 때는 사업가로서, 또한 누군가는 성도로서도 다양한 직분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참된 자아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역할들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아닌 나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삶처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정말 과거에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새로운 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참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중에 장애물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빌라 테레사는요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장 칼뱅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다. 전 칼빈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나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많은 관심이 있지만 생각보다 누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까? 나에 대한 관심. 특별히 나에 대한 이해도의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감정에 대한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성에 대한 것들은 많이 공부했지만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무시하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정은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정 중에서도요 부정적인 감정인 여러분 슬픔이나 화나 분노 같은 것들은 빨리 무의식적으로 통제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구석으로 치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요 우리가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도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관용한 모습 가운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정을 느끼고 계심을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조차도요 슬퍼하셨고 화를 내셨고 여러분 아파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참자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외면치 마시고 잘 관찰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난 분노의 감정,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감정이 왔다고 그것으로 막 화내거나 함부로 표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 감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그 감정을 갖고 누구께 갔습니까? 하나님께 갔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토해놓으며 그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속에서 그의 자신의 이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갔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도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살아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된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참된 자아로 살아가는 그 용기를 배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요, 여러분 거짓 자아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무엇을 벗어야 한다고요? 거짓 자아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38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는 상대 나라는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그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하자고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요 함부로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 전쟁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소년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올라 올라서 이제 내가 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전쟁에 나아가 누구와 싸우겠다고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려고 할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울 장수 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 저런 어린 소년 다윗이 누구와 싸우겠다고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처지도 딱해 죽겠는데 더 딱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다가 다윗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저 골리앗과 싸우려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갑옷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칼과 방패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걸 누구께 씌워줍니까?
다윗에게 씌워집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것을 몇 번 걸쳐 보더니 자기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뭐 했다는 것입니까? 벗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갑옷을 벗었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골리앗과 싸우려면 최소한 뭐는 입어야 된다? 갑옷은 입어야 된다. 뭐는 있어야 된다? 칼은 있어야 된다. 훌륭한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갑옷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도 그런 여러분 많은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삶을 살려면 웬만한 대학은 나와야 하고, 직장의 연봉은 이 정도는 받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거처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는 내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내 삶을 살았던 적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참자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요, 부모님의 기대, 직장 상사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세상 속의 기대 속에서 참된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래 살아와서 참된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카지로 목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의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거짓 자아가 인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가끔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자아가 인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두려움과 자기 보호, 소유욕, 남을 존중하는 마음의 부족, 자기 파괴적 성향, 자기 과시욕, 방종, 남들보다 튀려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 속에서 참된 자아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갇혀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참된 자아를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사단에게 시험 받는 세 가지 내용이 참된 자아로 살아가기보다는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라는 성과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업적이나 성취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돌덩이를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과 너의 욕구를 채우라, 어떠한 성과와 업적으로 너의 만족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성과와 성취를 이루는 게 누구라고 자꾸 유혹합니까? 나라고 유혹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 21세기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규율사회에서 어떤 걸 옮겨왔다고요? 성과사회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시대는 규율사회였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로 바뀌었다고요? 성과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규율시대만은 살아도요, 원칙과 법칙만 지켜도 어느 정도의 삶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과 사회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무엇을 내야 됩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때보다 지금 너희들 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어른들이 살던 시대는 규율 사회거든요. 먹고 살고 규칙을 지키는 것 안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지금의 사회는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더라도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사회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성과에 미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대표적인 정서적 마음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어느 날보다 요즘은요,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책에서 나중에 한 부분으로는 사회적 현상임을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알랭 에랭 베르라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이행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혹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 속에서 내 중심을 살아갈 수 없어서 갈등하다 찾아오는 그 마음의 질병 가운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극복하는 비결은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참 자아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에 의대 준비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와, 초등학생 때요. 옛날에는 중학교 때 준비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준비하면 안 된대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성과와 결과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실패감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네가 이룬 성취, 네가 하는 것이 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한 번은 자유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는 소유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땅의 모든 천하를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를 질 이유 없다. 너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소유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요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라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 요즘은요, 어떤 몸매를 갖고 있는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몸매를 갖고 있는지, 내가 결혼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연봉의 수준은 돼야 무엇 할 수 있다고요? 결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요, 최소한 이 정도 메이커를 입는 게 곧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음악적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차르트예요. 근데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도 음악적 재능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차르트만 보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모차르트는요, 머릿속으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다 작곡하고요, 그걸 옮겨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능력은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극히 소수일까요? 극히 소수예요. 근데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그런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냐라고 누구께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는요, 여전히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가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상대 비교하면서 오늘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라는 인기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너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누가 와서 너를 바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바쳤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윤 목사 좀 하네. 인기가요 치솟을 거예요. 오늘 사단은요 누구의 인기로요? 예수님의 인기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보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와도 대화할 때도요, 꼭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요? 기쁜 인상을 주고 싶어요. 가장 그거 심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참 그 유혹이 힘들어요. 상담 오면, 야, 오늘 이분의 마음 가운데 남을 한마디는 뭐 해야 되는데?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할 때 그분의 말을 듣지 못하고요, 자꾸 누가 할 말만 생각해요? 또 이 말 하시면 또 여러분, 저 상담 오시는 분들, 목사님 딴 생각 이러면 안 되시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대화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보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남기느냐가,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가 너무 중요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와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내 자신이 규정되고 있는 이 유혹 속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때때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목회자라면 이래야 된다, 목회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말이 저를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된 자아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오늘 내 내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거짓자의 갑옷을 벗어버리고요, 40절에 보면 목동의 지팡이와 돌 5개를 골라서 무림매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짓의 갑옷을 벗고 참자아 대신 그 참자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을 갖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늘 42절부터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소유, 다윗이 행한 업적, 사람들에게는 평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요, 성과의 유혹, 소유의 유혹, 인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하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요, 세상의 성취, 세상의 소유,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전쟁의 승패는 나의 업적과 나의 소유와 나의 인기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자를 만난 자들만이 세상의 소유, 금과 은은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오늘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가 가능한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전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이 없어요. 전쟁에서 뭔가를 업적과 성취를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찾았어요? 참자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이름의 이름으로 유명해졌는지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그 세례받는 곳에서 올라올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만 받고 나왔어요? 세례만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이다? 아들이다. 내가 그를 뭐한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자들이 오늘도 참된 자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사셨어요. 메시아로,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요,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갖고 이스라엘을요, 노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를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십자가로 가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자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결국 세상은 그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참된 자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저는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과 확신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자아로 살아가는 그 노력의 출발점이 오늘부터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요, 침묵과 홀로 앉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 내면의 감정들을 느끼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꼭 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과 상태를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가로막는 두 가지 요소가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막는 두 가지 요소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체면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거는 더 심한 압박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아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존경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보시고요, 조언을 구했으면 그냥 따지고 묻지 말고 그분의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지대에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우리가요, 거짓자아로 오래 살아서 그 거짓자아가 더 익숙해지고 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거짓자아를 벗어버리고 참자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삶의 도전과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와 도전 앞에 여러분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뭘 달라고요? 용기를 달라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선물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된 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참자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출발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요, 그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 이상해졌어? 너 변했어? 너 옛날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자를 찾아가는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47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룬 업적으로 우리를 증명하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로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래요. 너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나의 존재를 그분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나 업적이나 인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으로 나의 나되심을 받아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내가 듣게 될 질문은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왜 수시아처럼 살지 못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너는 왜 이런 목사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 너는 왜 희철이처럼 살지 못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참된 자아를 찾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앉음의 시간으로 나의 내면을 다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변화의 여정으로 나아가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